오늘 은혜 받고 우리 청소년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로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네, 한번 더 이게 지금 뭐 감기 독감이 요즘 또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서 눈이 웃고 있는지 째려보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은 심판의 도구 아닌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청소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물건, 뭐 추억 있겠죠. 핸드폰의 사진들 또 아니면 내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도 분명 버려야 됐는데 아직 이거를 지금 간직하기에는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분명 들었는데 뭔가 내 마음이 너무 쏟아져서 어떨 때는 내가 좀 위로받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너무 위로해준 어떤 존재여서 내가 아직도 값을 매기지 못할 만큼 팔지도 못하고 당근에 올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뭔가 이렇게 존재가 분명 집에 있을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애착이불 뭐 이런 거 엄청 끌고 안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에다 애착을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아직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또 뺏을 아버지는 또 아닐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존재 그걸 보고 여러분 보배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배, 내 인생의 보배. 분명 근데 그 보배에는 서로 간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그냥 엄마가 귀찮을 때 김치는 또 남아가지고 그냥 때때로 끓여주는 김치찌개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울푸드가 되어서 제가 김치찌개 볼 때마다 막 울컥 차오르고 그렇죠?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뭐 김치찌개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막 울컥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축구공 같은 축구공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을 받았으면 그거는 진짜 평생의 뭐라 그럴까 가보로 간직할 만큼 보배롭다라는 기준은 서로 각자에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김종국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사인한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한다라는 걸 보고 어떤 한 연예인이 박진영이었나 하여튼 되게 막 세게 뭐라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농구공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보배로운 느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장 보배로운 걸 주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가치의 기준, 그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은 다 다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더 귀해서, 누군가가 더 선하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럼에도 가장 가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것. 그게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하고 반드시 누려야 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여러분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여러분 잊어서 안 돼요. 그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예언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언의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예언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 의식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 어떤 공로와 어떤 의로움으로도 매길 수 없는, 대신 지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큰 빛을 발하며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맛 없는 소금이 아닌 맛 있는 소금이 되어서 날마다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완전하시며 충만하신 분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로 모셔야 돼요. 지난주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아수르,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까지 멸망시키고 그들을 의지했던 남유다, 예루살렘까지는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는 도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잠시 반짝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정벌하라고 하는 그 야욕을 품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주인 뜻대로 쓰임받지 않는 도구를 불에 그냥 던져 태워버리시듯이 아수르를 분명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신은 강국으로 일어날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소수의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에는 이제 세상의 나라의 부흥과 쇠퇴,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과 또 타락하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내가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다시는 어느 나라가 부흥하고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또 믿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또 하나님이 열매 많이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외면하는 그 타락을 내가 이제 그만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그 나라를 이루시러 오실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이름을 거론하며 그 이새의 줄기 곧 이새의 후손으로 찾아올 사람이 한 싹이 되고 뿌리를 내려 한 가지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나무, 영원한 생명을 맺는 그 나무, 그 생명나무로 찾아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유대민족이 아직까지도 존경하면서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릴 만큼 아직도 존경하는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을 굳이 거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새 목동으로 겨우겨우 가문을 먹여 살렸던 그 많은 아들들과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동일을 열심히 했던 이새를 굳이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곧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왕족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쇠퇴한 가문에서 태어난 바람에 요셉의 아들로 찾아오시는 바람에 물론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바람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만큼 하나님은 왕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섬김받는 어떤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다윗 왕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목동, 평범하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에는 모자란 것 같은 그 목동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믿기 어려운 저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저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처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스리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자기 이름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죄 많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그 모든 징계를, 그 모든 채찍에 맞아야 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고, 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현장에서 역사하신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리고 모든 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이 되시는 영, 우리를 올바르고 온전한 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할 것인데, 이세 후손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루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충성된 청소년 사명자다운 삶으로 개혁하시기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임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중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이끌고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책임조차 질 수 없는 내 의견을 따라,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 쓰임받고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아직도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무언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실수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임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 세상과 현장의 문제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며 즐거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모든 삶과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일이 뭐냐? 세상에 충만한 지식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개혁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온 세상과 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면 일이 어린 양들을 새끼들을 먹는 이 일이 짐승이 늑대와 같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 염소를 먹는 표범이 함께 누워서 잠을 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천적인 어린 송아지가 그 사자와 함께 있고 그들이 어린 아이의 손에 끌려다니며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맹독을 품은 독사와 함께 눕고 오히려 독사가 잠자고 있는 그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어주십니까? 이게 바로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니죠. 근데 진짜 요즘에 뭐 이렇게 롯데월드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 페스티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퍼레이드에 온갖 짐승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막 수많은 막 디즈니의 공주들 막 다 나오고, 다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펄쩍 뛰면서 진짜 꿈과 환상의 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세상 현장.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천적과 원수가 되어 싸우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온갖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암울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뉴스들만 가득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서로가 함께 회복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서로가 천적이 되었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온 모든 관계가 평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 여러분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바로 어떤 나라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요. 피부색이 다르고 밥 먹는 숟가락을 쓰는 손을 쓰는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도록 사자와 어린 송아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청소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살리고 죽어있는 바다마저도 덮어버려 온 생명이 소생케 되는 바다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불붙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물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의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땅을 덮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우리 귀하게 예수로 충만한 청소년 우리 소영쌤이 잘 디자인해 줬는데 그 마음만 그 시선만 가을이 되지 말고 진짜 가을, 이 따뜻한, 좀 춥지만 많이 추워졌지만 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계절을 또 본받아서 나도 많은 사람을 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청소년이다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청소년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13일 우리 목요일 우리 귀한 고3 우리 수험생 다음 세대들 이제 정말 수학 능력 시험 이제 고대하던 이제 그 시험만 치르면 이제 뭔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뭐 다른 것 여러분 뭐 공부한다고 해서 더 들어오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공부했던 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것이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것 품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고3 수험생들에게 직접 주신 언약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수험장에 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여러분 가끔 잊어버렸다가 놀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게 갑자기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이끄시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역사하시지? 그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힘쓰는 우리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 딱 끝나면 진짜 준목님도 딱 수험장 나오는 길에 너무 허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분명 집에 가면 왠지 자존심 상하게 울 것 같고 왠지 마음에 저 지는 해가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막 이상한 마음들이 물밀듯 막 쳐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고,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3 다음 세대들은, 고3 수험생들은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 헛헛한 마음 딱 임할 때 야 일로 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목님이 딱 고3 수험생 수능 보기 전날 마지막 통화를 누구랑 했느냐, 중학생 때 같은 반이었다가 고등학생 때까지 같은 학교 간 계속 반에서 1등한 학생한테 딱 수능 보기 전날 마지막으로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반 1등이었다니까요. 그럼 저는 반 1등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있었겠죠. 어딘가에 위치는 해 있었겠죠. 그렇죠? 중학생 때 계속 반 1등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성적이 상위권 돼. 결국에는 뭐 중앙대를 갔나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에 어디다가 도움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서 굳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형 싫어, 내가 너보다 수능 잘 볼 건데?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그 친구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정말 또 연락이 와서 고마웠어.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말이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됐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잘 받는지는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학을 갔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도 너무너무 심령이 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외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높이 드는 깃발, 우리가 수능을 잘 본다, 결과가 좋다, 좋은 대학 간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 어떤 학업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것을 깃발을 높이 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 증거하는 청소년이 되어서 다음 주 우리 새세명 초청 또 예배가 있는데 그 초청 축제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오는 우리 귀한 모든 청소년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수험 본 고3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위로 받을 거예요. 그 수험증 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뒤에다가 도장 찍고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도장 찍고 막 인증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그 헛헛한 마음, 정말 그 상한 심령, 제가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이라도 느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이라도 맛보아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